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9번째 시간, 거짓 증거를 금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 혹은 일탈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끄럽게 만든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녀가 진정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훈계와 꾸지람으로 나무라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라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얻은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주시는 이 십계명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됨의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 그 용도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자 자녀로 택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자녀로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행위로 구원 여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약속들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또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며 그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살펴온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단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법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생명이나 인격이나 혹은 재산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거짓 증언일 것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짓 증언 혹은 거짓 증거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 눈과 귀가 지치도록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증거들은 어떻습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을 할 텐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거짓 증거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증언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거짓 증언입니다. 혹은 거짓 증거.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게 많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뭐 또 가지려고 그러니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용돈을 써서 샀습니다. 샀어요. 몰래 샀어요. 어머니 몰래 꽁쳐뒀던 용돈을 가지고 이 장난감을 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 못했는데. 그런데 이걸 사놓고 나서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날까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집에 와서 놀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사주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한테 맡길 때니까 우리 집에 생일 파티로 올 때 이거 들고 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택진아, 생일 축하해 하고 달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장난감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제 그 욕심 때문에 제 친구는 졸지에 누가 됐습니까? 거짓 증인이 됐습니다. 거짓 증인이 됐어요. 사악하죠, 그죠? 내 원하는 걸 갖겠다고 친구를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정령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보도록 부추겼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힘은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 증거를 계명으로까지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우리 삶과 신앙 여정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증거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말은 가진 힘이 큽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과 사랑하고 이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무슨 인사를 시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하라고 제가 왜 자꾸 부탁하고 시킬까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저주와 증오의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 역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무엇으로 하신 것과 연관해 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신 것과 연관해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언어도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아 진리의 말을 하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그 이름을 짓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말을 사용했고, 또한 자신에게 짝으로 주신 아내에게 경탄하고 축복하고 감탄하는 일에 자기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한 이 말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둘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말을 했어요. 타인인 여자가 자신과 한 몸이라고 동일시하는 말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고 다른 이를 인정하며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과 언어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기대와 뜻은 아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 증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말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연합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남을 탓하여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에 빠진 아담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죄악에 대한 우선적인 반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말 대신에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남을 탓하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죄로 넘어지니 자신이 넘어진 거짓의 언어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뼈와 내 살로 부르던 여자를 부르며 묘사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담의 비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내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마치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의 뉘앙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꼭 누구 언어를 보는 것 같습니까? 내 언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면 그 남자, 그 여자 하면서 다투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자신이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치 전적으로 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두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증거의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합 왕과 나봇의 이야기일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지역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탐욕으로 빼앗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사기를 원했어요. 나봇에게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포도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부동산 욕심이 난 거였겠죠. 좋은 땅이 보이니, 전철역 가까운 역세권에 좋은 땅이 보이니 내가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기업이기에 아무리 왕이 원하셔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아합 왕이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더라도 이 소유주가 팔지를 않겠다라고 하니 정당하게 그 포도원을 가질 방법이 없었던 아합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며 끙끙 앓습니다.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를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일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져오면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도 값도 치르지 말고 가져옵시다 하는 것이 그녀의 아이디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읽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거짓 증거의 이유와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이 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죽였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빼앗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고 이를 아합도 동의했기 때문에 방관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 깨뜨렸습니까? 왕인 아합과 백성인 나봇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왕의 원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증거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며 그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인 죄가 그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왕이 거짓 증거로 관계를 깨트린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거짓 증거가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의 관계도 깨트린 것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거짓 증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지키시라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 증거의 유혹, 그리고 욕심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짓말을 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거짓 증거는 복음 증거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막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구계명에서 이웃이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며 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는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가 한 개인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향력이 있고 여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거짓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여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가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 혹은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복음을 이 거짓 증거, 거짓말이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웃에게 끼치는 가장 큰 해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그 거짓말과 거짓 증거 때문에 진리까지도, 진짜 소식까지도 다 거짓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옛날 옛적에 양을 돌보던 어린 소년,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며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따분한 일상이 지루했던 이 소년이 못된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소년이 어느 날 큰 소리로 이걸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년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와주려고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다 속았지, 내가 다 속였지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어른들이 그러지 마, 나무라고 갔지만 이 소년 어쩌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고 싶죠. 또 재차, 3차 거짓말의 재미를 느낀 이 소년은 계속해서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놀립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돼요. 이제는 네가 하는 말 안 믿는다. 근데 그 결과 어떤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소년이 치던 양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이 작은 거짓말, 거짓 증거가 진짜 들어야 할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장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물었던 율법사의 시험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도 이웃사랑이지만 이웃사랑의 가장 핵심은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표와 같이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망과 저주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그 누구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증거되는 복음, 순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증거하는 소식이고 말씀이라면 그 증거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까지 버리면서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이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닫게 만드는 죄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거짓 헌신과 거짓 사랑으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단지 헌금에서 일부를 감춘 욕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자라나며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흥과 성장에 고무되어 기뻐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도 도전과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보이고 모든 일이 다 옳아 보이고 어떠한 위기나 위험도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과 공간의 가장 핵심에 거짓 증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만일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거짓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셨어요. 또한 베드로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거짓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며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말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들었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그들이 거짓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용감했거나 담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반대인 거짓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짓말을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자녀들이 거짓말 혹은 거짓 증거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가 제발 되지 말라고 이 계명을 통하여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듣고 믿어야 할 복음이 증거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순교자들을 통해 복음이 내게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교자들을 통해 복음이 내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거짓말 때문에 복음 영접이 힘든 적은 없었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그 사람 하는 전도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며 힘들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진실한 복음의 전달자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을 정직하게 하라는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가르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거짓말 혹은 거짓 증거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출처가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핀 것처럼 거짓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의 유혹과 두려움에 그 자녀가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거짓 증거의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물리치고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말에
거짓 증거의 유혹들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이익 때문에 혹은 두려워서 즐거움을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때로는 나를 높이려고 거짓 증거라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복음 증거의 길을 막는 장애인 것을 봅니다. 진실한 언어와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을 써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의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정직하고 신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대로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된 이웃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